우리나라에 유독 많이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바로 교회 건물입니다. 도심지에 가보면 한 빌딩 안에 몇 개의 교회당이 들어가 있고 교회 바로 옆에 또 교회 건물이 있기도 하니 도심지에 밤이 되면 종탑에 있는 십자가불이 유독 많이 보이게 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곳곳에 존재하는 교회는 사랑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신앙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모범으로 보여야 할 교회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 사회를 이뤄갈 때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 교회는 단지 건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교회가 각 지역에 존재하다 보니 대체로 교회 이름을 각 지역의 호칭을 사용하여 그 교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사랑을 많이 사용하여 교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교회 이름에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사랑이 교회에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세상의 불합리한 모습과 잘못된 것을 쫓는 못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다수 교회는 사회에서 선한 역할을 하지만 나름의 규모가 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교회는 지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앙에 대한 강조가 구원과 믿음에 있다가 보니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현실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었고 결국 신앙생활에 따른 윤리나 기타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식의 논리가 세상에서의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을 등한시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음 이후에 있을 내세적인 삶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천국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기를 바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결국 천국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룩한 사회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삶으로 책임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가 나타내어야 할 올바른 모습에 대하여 6가지로 나열하면서 서로 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서신을 접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 마음을 가질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질적인 문화나 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었기에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둘째로 체휼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체휼은 동질성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나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문제 앞에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함께 동참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셋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성경에 주로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사랑과 긍휼과 겸손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인 교회를 향한 덕스러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한 것처럼 우리의 선한 일에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을 때 그 선함의 가치가 더 분명해지고 더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선함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령함과 도덕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체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거룩한 사회일수록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복의 원리는 악함과 욕됨에 대하여 그대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에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하면 죽음의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자마다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예로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근본 정신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에 있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빌라라고 오늘 말씀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생활 규범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드러난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원수를 갚는 일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는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심정은 그들에 대하여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이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평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애매한 고난과 불같은 시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어디 하나 세상에서 유익을 얻을 만한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타향살이의 서름과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어쩌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각박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타협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변절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세상 앞에서 고민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상황과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져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평안한 신앙을 갖도록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큰 파도가 치기도 하고 거센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 참수할 구실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힘든 현실에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버틸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겸손의 덕스러움이 있어야 하고 악에 대하여 오히려 복을 비는 마음이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교회 안에서 덕스러움과 또한 세상의 악에 대하여 복을 비는 존재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 앞에서 악한 사람보다는 더 나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교를 불문하고 착한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착함과 어려움의 문제를 잘 극복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악하고 욕된 사람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복을 비는 그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령 복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복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선한 행실과 복을 비는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함과 복된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해졌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살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자, 여기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날? 어떤 날일까요? 우선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서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구원의 날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덕스러움을 드러내며 세상 앞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진 소망은 뭐냐? 바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에서의 구원과 함께 마지막 날의 좋은 삶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구원은 단순히 머리로 상상하는 개념이나 추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매우 실질적인 삶으로 확인되고 또 경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의 실질적인 삶에 대하여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고 하였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나 세상에서 짓는 죄는 우선 입으로 짓는 죄로 확인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음으로 죄를 짓는 문제뿐만 아니라 입으로 죄를 짓는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만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졌다고 해서 금방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향한 구원의 길을 언제나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입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는 사람입니다. 속된 것으로 사람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선한 말을 하며 화평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자기의 삶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선한 말로 확인하시고 화평을 구하는 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목소리 큰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함과 화평을 구하는 말로 이기는 것입니다. 욕하고 수군수군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악한 말과 사람을 선동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이 쓰레기같이 만들어질 때 빨리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쌓여서 자신에게 더럽고 안 좋은 냄새가 날 뿐입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얼굴을 돌리실 뿐 아니라 매우 진노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습은 육신이 지배하고 있어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법이죠. 그러므로 육신이 죄로부터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선 입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욕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남을 헐뜯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화평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말과 행실로 서로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그저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는 삶이 아니라 저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있는 것이옵나이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삶이란 말과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고 선과 화평을 구하는 삶이함을 잘 아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죄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된 육신의 지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었습니다. 하오니 먼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답게 저희 안에 악함과 욕됨보다 복을 빌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부단히 성령 안에서 선한 말과 행실의 신령한 연습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의 소망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